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어제 좀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진 않았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가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방인이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셔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 나와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게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세겜에서 한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나타나셔요. 7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금 약속하셔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지만 낯설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내 자손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생각과 신뢰를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이
어쩌면 실패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실패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남방 네게브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남단 쪽에 있는 남방 네게브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남방 네게브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심한 기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 심하게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류하려고. 거류라는 말은 물론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뭐 머물겠다 이런 뜻이지만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포들이 이렇게 이민 가고 이런 걸 표현할 때 거류한다 이런 표현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랜 시간, 장기간 머물려고 내려갈 때 이 거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지만 거기 한참 머물러 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기근 때문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면 소홀히 생각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 기근을 피해 내려갔더니 그 기근 때문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며 내려갔다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예측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게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애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누이는 맞아요. 이복 누이는 맞는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있을 어려움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돼요.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본 거예요. 아리따움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가 심히 아리따운 것을 보고 사레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해요? 왕에게까지 얘기해요. 바로 왕에게까지. 그 왕에게 보고가 들어갈 정도까지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그 사라가 심히 아름답다는 소식을 듣고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궁으로 불러들여요. 오늘 말씀은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14절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로의 아리따움을 보고하고 듣고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렇죠? 사례가 경국지색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왕에게까지 불려갔습니다. 사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될 판입니까? 바로의 아내가 될 판이에요. 애굽왕 바로의 아내가 될 판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온 일개 이주민이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온 일개 이주민이 왕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라를 빼앗기게 될 판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례를 뺏기고 어떻게 되냐면 재물을 얻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례를 뺏기고 재물을 얻습니다. 사례를 보호해야 마땅할 아브라함이 어때요? 사례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얻는 꼴이 된 거예요. 사례를 팔아서 재물을 얻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죠. 보면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개입하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사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 사레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레를 지키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사레와 함께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레와 함께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레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이루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례를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사례와 함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쫓겨나요. 빨리 나가라. 얼른 나가라. 그래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셔요. 그렇죠? 곧바로 돌려보내셔요. 곧바로 돌려보내시면 어떻게 하냐면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었으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머무르는 게 더 맞아요.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이었으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지만 기근의 상황이 닥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집중하기보다 어땠냐면 기근을 피해서 가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험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지 말아야 할 애굽에 내려갈 때는 없으십니까? 많죠. 우리는 날마다 애굽에 내려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기보다 날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기근으로 환난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또 어쩌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자를,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때문에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고 좌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